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게 됨과 동시에 로마서의 교리 부분, 로마서가 16장까지니까 반 정도 달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이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조금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심화되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 같지만 그 의미가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또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고 했던 그의 삶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들, 그 사랑이 이 묻어남을 볼 때 역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더 깊이,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우리 사랑의 마음이 더 이렇게 깊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 다니시면 이 정도는 외우셔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죠. 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씀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태초 전부터, 아예 창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예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될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좀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했는데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5단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미리 아심을 두 글자로 하면 예지. 이런 들어보죠. 예지. 우리도 예지가 있는데 예지. 그러면은 미리 정하심은 예정. 들어보셨죠? 예지, 예정. 부르신다는 것은 소명. 그다음에 의롭게 하심. 이거 많이 들었죠? 칭의.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심은 영화. 이렇게 됩니다.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라. 그것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면 그냥 누가 있다는 걸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아예 그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들이 이렇게 돼요. 혹시 성도의 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나오는데, 성도의 견인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견인차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그래서
견고할 견에 참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교리, 성도의 견인,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드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중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우리를 버티고 견뎌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율매가 되신 것처럼 그 고난마저도 견디게 하신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이가 성화되는 과정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면 합격, 못하면 탈락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뭔가 이렇게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뭐가 있겠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형식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3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몇 가지 물으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을 한 4-5가지로 몇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보면 이래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또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또 정죄하리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볼 때 완전한 이런 그 물음을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짐없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을 텐데 로마서 5장까지 진행하다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6장 7장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말을 쭉 해놓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또 율법에 뭐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고난 주간도 맞이하고 하는데 모든 교회와 절기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처럼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말구육간에 그냥 이렇게 대충 대접하고 어렵게 삶을 살게 하다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그거 맞죠? 그거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당하신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라도 하늘에 그 12형이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못할 것 같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주셔서 죽이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내주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 우리는 인간의 이해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 이것을 삶에서 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해 라고 말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가? 사실 이것은 왜요? 이렇게 해놓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를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거죠. 저 사람 죄인이니까 고소.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은 뭡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율법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저 사람 의인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했을 때 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혹은 법 조항 자체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발할 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왜 그 빌라도인가요? 누가 이렇게 고발하니까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의인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를 고발하겠냐 이거예요. 약간 법정적 용어죠. 로마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뭐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까지 정죄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제 죄인 그렇게 심판하겠느냐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 자리는 열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만약에 천국에서 혹은 어디서 재판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요. 마귀가 검사해요.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을 고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이렇게 변호를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약간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법정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있어야, 혐의가 있어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 자리가 아예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며 누가 고발하겠느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이게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적신은 뭐 벌거벗음, 그다음에 기근 배고프고 위험이고,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몇 번이나 거의 죽은 줄 알고 이게 버렸는데 거기서 아마 3층전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죽은 그런 경험들을 했던 바울.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8장 37절을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물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나는 뭐냐면 앞의 것은 어떤 막이나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거나 고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뒤에 건 이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물음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식어지거나 변하거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금 우리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낙심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기고 지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먼저는요, 이 반복되는 물음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묻고 몇 가지를 대답하는 것, 물론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딱 정리해 놓은 그런 것인데, 이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사랑해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고발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로부터 출발해서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신앙을 혼미케 해서, 야, 너 그렇게 믿는데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야, 너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육신으로 살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봐, 너 의인이라고 했는데 또 죄 졌잖아. 그래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무서운 세력이라 그래요. 그냥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또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우스운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정사와 건세와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검 말씀,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이템들이 다 장착이 되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져요. 마귀에게 져요. 물론 지지 않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실 동안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구원파라든지 어떤 데서는 한번 구원 받으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죄가 엎드려져,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낙심되고,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 받고 뜨거웠는가 할 정도로 식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이 말씀들이 필요해요. 이 말씀들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우리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꼭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 같아서 그냥 은혜로운 얘기, 그런 얘기만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 죄의 공격성,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강압하고 이렇게 협박하는지를 알아야 그 대상과 알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놀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지지부진해요. 내가 이 죄를 져야 돼, 말아야 돼,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아는 것, 지금은 할수록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에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감히.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누가 감히 거기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흔들기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거 없이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 시편의 고백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패시고 우리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외우기만 해도 이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이 수많은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 또 가끔씩 죄에 빠질 수 없는 인생길을 살 동안 이 말씀들은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만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외롭거나 그런 시절이 별로 없었던 참 이렇게 좀 안정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군대 시절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새벽 이렇게 추울 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보초를 섭니다. 새벽에 되게 추운데 발도 엄청 시렵고 집에 따뜻한 그 아랫목이 생각나는 게 새벽에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보초를 써요. 저 가평에도 잠깐 있었고 파주에도 잠깐 있었는데 이 담장만 넘으면 그 옆에 기차, 그 가평의 옆에 이렇게 상색이라는 동네 기차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담장에서 새벽에 보초를 쓰는데 너무 손도 시렵고 막 그런데 담장을 넘고 싶었어요. 새벽에. 이게 넘어서 이 기차 경춘선만 따라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 이 평안함이 막 찾아와요. 너무 놀랍더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게 눈물이 나 죄송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말고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러면 어떤 위험한 세력도 나를 괴롭히는 또 내가 혹시 뭐 살아가다가 왕따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질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힘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걸 다 떠나서 혼자 있을 때는요. 너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래서 밤에 반짝거리는 별들도 또 달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게 그런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 때 사역을 나가는데 이제 어른 설교를 금요차례 때 어른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좀 한 500명 되는 두려운데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모님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장이 금방 와요. 그때는 아주 그냥 답장도 금방 오고 내 전도사님도 그냥 전도사님도 아니고 내 전도사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절하실 거라고 기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할 줄 믿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줄 때 그냥 잘 될 거야, 뭐 부자 될 거야 이런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우리 선택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보면 참 가사가 그래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보면은 1절에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내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내게 왜 성령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주님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도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대속의 교리,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막 했지만 사실 저도 이거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책을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만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 때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알거니와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얻어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인생이 죄를 범하고 할 때마다 흔들리고 어려워서 가끔씩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 내가 분명히 알았던 신앙 지식조차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거 하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시면서 그 길을 버티고 견디면서 그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